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러분, 찬송가 가사말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에는 이런 가사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고 그 사랑을 열방까지 증거해 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사랑 이야기가 바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혹시 있나요? 뭐 꽃이든 여러분들이 봤던 것 가운데 야, 정말 찬란스럽게 아름답다 하는 것 가운데 영원히 가는 것 있습니까? 뭐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대통령도 그렇게 취임한다고 이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카페트 위에서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퇴임 이후는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물질 세계든 자연 세계든 그 어떤 것도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육체 안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육체 안에는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 보호,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왔고 육의 몸을 입고 으앙 태어나서 살다가 관뚜껑 덮어 들어갈 때까지 이 진흙이 조금 움직입니다. 진흙이 돈을 벌어봐야, 진흙이 권세를 얻어봐야, 진흙이 지식적으로 학위를 얻어봐야 그것은 진흙 안에 갇혀있는 짧은 세월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 다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치 존재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것을 모른다면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면 조금 듣기 거북할런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는 살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장막 속에 살았다고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영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본문은 그래서 고난 속에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갇힌 몸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13절 14절 같이 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즉 믿음의 힘, 십자가의 사랑의 힘,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들은 바 평소에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들, 그게 뭐예요? 바른 교훈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을 위한 복음이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러는데 부탁한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요. 오직 복음이 바른 교훈이고 오직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천국 영생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키고 지키라, 우리에게 그렇게 필락손, 그것은 뭐예요? 파수꾼이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지키지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지키는 것, 경성한 것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파란 글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의 능력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 돈, 내 건강, 내 물질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영적인 부분이니까, 물질적인 세계의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움의 영,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탁한 아름다운 천국 영생을 지키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살아 생전에 결정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 있을 때 천국과 지옥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눈 감으면, 그때 눈 떴을 때 이 땅에서 결정된 지역에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이미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지구의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 구원, 복락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육체 진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가 왕후 장상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눈을 감는 순간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꼭 지켜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부탁한 아름다운 것, 영생, 구원, 천국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넘어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꼭 지키고 싶은 건 뭐예요? 돈이에요? 금고에 있는 금은 보화입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권좌에 앉은 사람은 자리 안 뺏기고 싶고 그 권좌를 끝까지 지키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꼭 지키고 싶은 것, 이것만은 끝까지 내가 꼭 갖고 싶다, 이것만은 내가 잃지 않고 꼭 지키고 싶다, 확신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썩어질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고 영적인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요르단에 처음 갔을 때 한 20년도 넘는 이야기인데요, 페트라 지역을 갔는데 그 아름다운 지역 페트라에 영화 촬영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들이 한 500명,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아주 일대 장관이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관광을 간 것이었는데 성지순례 가느라고. 근데 뭐 마침 영화 촬영팀이 와갖고 이렇게 방송팀들이 수백 명, 1000여 명 가까이 왔는데 전쟁 영화를 찍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로마의 병정들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창을 들고 방패를 다 들고 있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땡볕에, 그 땡볕입니다. 광야 모래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걸 들고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왜요? 그 갑옷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 방패 다 이거 합판지라 그러나요? 라면 박스 같은 종이로. 창도 마찬가지예요. 왜 키친 타월 그 끝에 가운데 남는 거, 두루마리 휴지 가운데 남는 그런 딱딱한 그런 종이로 만든 거예요. 창도.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영화 촬영한다고 땡볕에서 그렇게 있는데도 하나도 무겁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갑옷을 입으셨어요. 창과 방패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영화니까 그냥 그림만 보여주면 되지만, 만약 실제 영화의 내용처럼 스토리가 담겨져서 싸우고 있다면 거기는 1000명이 있다고 한지 10명의 칼 앞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평생 사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셨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기가 가짜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짜라면, 형식이었다면
교회 종교 놀이하기 위해서 가셨다면 인격 수양하는데 혹시 도움될 수 있지, 목사가 뭐 나쁜 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간간히 이런 소리 한두 번 살면서 인생 살면서 들어주는 것도 좋지, 이런 단순한 마음 가지고 오셔서 정말 영의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영적 세계를 준비 없이 사셨다면 마지막 그날에 영적 전투에 강력한 사탄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사탄의 화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고 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종이 방패라면 그냥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마귀가 한번 훅 불면 시험 들어서 푸닥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가짜 믿음 생활했거든요. 교회가 놀이터였거든요. 오니까 재밌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놀러가고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교제하는데 참 재밌거든요. 인생 살면서 이런 재미도 있고요. 동창회 가도 재밌잖아요. 개모임 가도 재밌잖아요. 사람들하고 동호회 해갖고서는 산에 가도 재밌고 뭐 여행을 가도 재밌고 참 재밌잖아요. 그 재미의 한 일편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죠? 복음은 가장 복스러운 소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죽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죄만 가져가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우리도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정말 종이 칼, 종이 방패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 이 믿음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귀중품 보석 금고에게 맡기신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요?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사도권을 맡기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겼더니 이 돈 슬금슬금 도둑질 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나중에는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 대단한 위치죠. 중에서도 한 사람 이런 교인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현대 수없이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왜 이런 사람 안 나오겠어요? 뭐 부정적인 얘기 같아서 하고 싶진 않지만 예를 굳이 들자면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러면 이게 뭐 수백억짜리 건축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건축 리베이트를 받는가 하면 뭐 목사님이 뭐 받는가 하면 하여간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해서 하나님의 돈을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듯 하나님도 우리를 일을 맡기셨어요. 왜요? 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리고 너에게 말한 거룩한 복음, 참된 진리의 생명,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켜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될 것 아니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너무 좋은 물건이 너무 싸. 그러면 어떡하죠?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너도 사, 너무 싸, 너무 좋아, 꼭 필요한 거야. 아니 하찮은 물건도, 썩어 버릴 거, 시간 지나면 유효기간 지나는 물건도 자랑하고 소개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데 썩어지지 않을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오히려 나 본받는 제가 되라 그러죠.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전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듣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다. 네가 작은 말로 나를 전도하게 만드느냐구냐.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에게 미쳤듯이 당신도 예수에게 한번 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어차피 뭔가 미쳐야 살아요. 뭐 운동에 미치던, 돈에 미치던, 여자에 미치던, 마약에 미치던, 뭔가 제정신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쳐서 사는 세상인데, 이왕이면 가장 썩지 않고 고상하고 영원한 것에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해서 나사렛 이단 괴수를 믿는 자, 그리고 전염병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 선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입을 열어 선전하면 당시의 상황은 종교 박해가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윈네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헬라어는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요. 초대교회는 증인이면 그냥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목격자만 증인이 될 수 있지, 목격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경험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땡큐 감사한다. 왜냐? 나 같은 인간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나에게도 맡겨주셨다. 여러분, 손영삼 목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너 충성되지 않잖아, 간사하잖아. 근데 너를 충성되어서 목사 직분 맡겼는데 정말 감사하냐?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라고 지칭하기에 온당치 않지만 13절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죠? 우리의 과거의 삶, 예수 믿기 전의 삶,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맘대로 살아왔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그분 나 인생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왕 노릇하지는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 그렇게 나약한 인간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철학 속에 살아왔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차라리 10원을 줘라, 이런 농담을 해가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냐, 내 주먹을 믿으면 만당 간다,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그래서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사람이 되었고 의의 병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바른 메시지를 본받아서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 뜻대로 목회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는 게 맞습니까?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뜻대로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내 맘대로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건강한 교훈, 바른 가르침을 본받아 끝까지 이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세기 교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한 번은 설교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2장의 설교 끝나고 3장에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근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했던 것 기억하시죠? 구걸하는 자는 나에게서 얻을 것을, 먹을 것, 돈을, 물질을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였었습니까? 물질 세계였었습니까? 물질 세계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취득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아무리 석학의 자리에 학위를 수백 개를 얻으셔도 오를 수 없는 경지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우리의 가슴 문 밖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문을 여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헌신 작정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프랑스를 여행하실 분들은 많을 거예요. 캐톨릭 국가에 가게 되면 주로 프랑스에 많이 그래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 꼭대기 보게 되면 십자가가 있거나 닭이 있거나 십자가 위에 또 닭이 있거나 그런 그림 좀 유심하게 보셨으면 다시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천주교에 닭이 있어요. 그 닭은 왜 있는가?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을 떠나보낼 때 부인하지요. 맹세하지요. 저주하지요. 닭이 울 때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 저주 맹세한 다음에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통곡을 상징해서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위에 닭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회개를 상징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프랑스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만큼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란 느낌이 있어요. 십자가 위에 닭 모양까지 새겨놓고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 그림은 있지만 얼마나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프랑스입니까? 그래요. 뭐 우리도 그게 선진국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알고 자꾸 그거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법제화되는 문제 때문에 좀 고통하고 있고, 오늘도 오후 시간에 예배에 같이 우리 용인시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법제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그 기도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이런 연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야, 망령된 말, 영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면 성령의 음성이 나오지만 영이 망한 사람이 말하면 그건 거짓 가르침, 그가 목사라면 거짓 가르침이겠죠. 망령되고 영이 망했어요. 그리고 헛된 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말, 기복신앙적인 말, 그 다음에 거짓된 지식, 신학적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꾸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신기하게도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양수겹장으로 성도와 넌 크리스찬 소사이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게 더 많이 유효합니다. 이 말이 더 잘 먹힙니다. 성경은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된 지식에 대해서 따르지 말 것과 바른 지식, 바른 성경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들은 75억 인구 가운데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은 반대 것을 따라갑니다. 신기하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릅니다. 예수님 설교에서도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작다. 길이 협족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정직해야 되고요, 가정생활하는데 음행이 없어야 되고요, 모든 사생활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축복하며 빌어주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에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살라고 교회가 가르치니까 교회를 누가 가겠어요? 사람들이 안 가죠. 보통 똑똑해갖고 살 수 없는 세상인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차가 달리다가 선로를 탈선하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스피드가 엔진이 좋다고, 아무리 그 안에 시트가 딜럭스한 소파로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로를 벗어난 순간 그 기차는 못 쓰는 기차예요. 믿음을 떠난 순간 살아있지만 죽을 때까지 아직 생명은 수명은 몇 년도 몇십 년도 연장되어 있겠지만 그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송장이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사세요.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구원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장로교단 배경을 가진 분들에게 있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대 예정론 때문에 알미니안 웨슬레인 주의와 신학적인 마찰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마지막 22장 석장에서 제가 몇 구절만 심판의 광경 장면만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잠깐 띄워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심판대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쫙 펴져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그 생명책에는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손용삼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손용삼이 나서 죽을 때까지의 행위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블랙박스 가지고 계시죠? 그거 있으면 차량 몇 시에 어느 지점 통과한 거, 차량 안에 누구랑 무슨 대화한 거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 기록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물론 의도적으로 삭제할 수는 있겠지만 CCTV에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남죠? 하나님의 천성의 메모리가 블랙박스 하나만도 못할까요? 그렇죠? 블랙박스. 여러분 요즘에 범죄 수사하기가 아주 편리한 게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금방금방 범인 잡아내죠. 세상의 수사도 첨단 과학으로 잡아내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전지전능성이 컴퓨터만 못할까요? 이 블랙박스 하나, CCTV 하나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숨어서 죄지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블랙박스 다른 차 타고 다른 여자 태워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 아내가 그거 끄집어내서 다시 컴퓨터에 재생시켜 보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자, 그 전에 블랙박스 달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아내는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시지요. 하나님 심판책에 기록 안 하셨죠? 놓치셨죠? 생명책에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 레코딩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요. 바다에서 죽어서 물고기가 뜯어먹었어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직도 9명인지 6명인지 아직 시체 못 찾은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바다에 죽은 인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고대 전쟁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바닷속에 수도 없는 보물도 사람도, 물론 사람들은 전부 다 물고기가 뜯어먹어서 없어졌겠죠. 근데 다 부활합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왜? 그분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다 부활시켜요. 그래서 왜 부활시키느냐? 천국과 지옥 보내려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지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음 이어서 계속 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은 자기네들이 형벌받는 날이니까 너무 두려운 날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스러운 월급 날이에요. 상급 받는 날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조금 추상적으로, 아까 단어에도 약간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는데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걔네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짐승 같은 인간, 개들,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해서 입만 열면 사기치는 거짓말쟁이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어내는지 몰라. 앞뒤가 다 안 맞아.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될 거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성경책 외에 더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이런 교리인데 뭐 절대 예정론인데 예지 예정론인데 칼빈주의가 웨슬리안주의가 사람이 그 친구들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다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가 그 신학대학 총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가 지은 게 죄밖에 더 있겠어요.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입을 열어서 떠들어서 학설 발표하고 신학 교리 체계화 한들 다 죄인이죠. 그렇죠? 예수를 잉태하여 난 마리아도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죄인인데, 신학자 바울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이고 그 누구도 다 죄인인데 누가 감히 입을 열어서 여기다가 사실은 말이야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고 성경을 제멋대로 갖다가 더하는 사람.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의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의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들이 그러면 안 돼. 그 재앙들을 그에게 다 쏟아요. 반대로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하여 버리면 불편하니까 뺀단 말이죠. 제가 캐톨릭을 비하한다기보다도 천주교는 교리서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는 캐톨릭 성경 공동번역의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제대로 있는데, 우리처럼 찬송가 앞뒤 부분에 십계명,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나오는 것처럼 그 교리서 기도문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9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은 잘려 나갔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는데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니까, 절하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이 계명을 뜯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라. 기르니까 이걸 반토막으로 땅 두 토막으로 내가지고 하나씩 올렸어요. 승계해 버렸어요. 그래서 10계명은 10계명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9계명이고 2번째 계명이 빠져 있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짜게 놓은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야 이건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해도 그렇게 믿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갈릴리 북쪽 베세다 동네에서 일으켰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5천도 넘는 군중이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겠다고 이렇게 난리쳤습니까? 우리의 메시아라고. 설교 주옥 같으죠. 배고픈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육체적인 떡의 빵의 문제 해결해 주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공급함에 있어서 완벽한 메시아라고 억지로 임금 삼겠다고 추앙했던 세력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부활해동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
그러나 그 영혼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는 그렇게 좋았는데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갔던 사람들, 1세기에도 믿음 생활 잘 지킨다고 하지만 배교자들이 흔히 있었던 것처럼 21세기는 다 배교자들인데 이 가운데서 제가 골라내고 싶습니다. 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물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 권력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학연이든 지연이든 혈연이든 연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것이 사기든 거짓말이든 음행이든 어떤 것이든 내 목적을 성취해서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그 길을 채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가 크리스천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그래요. 여러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겠다고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남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손을 잡아 이렇게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평생 걸어보지 못한 친구가 뻘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루스드라 동네 사람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야,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소 한 마리 잡고 화관을 그에게 씌워주면서 제사하려고 루스드라 시민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 기억하시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속살을 드러냅니다. 먼지 뽀삭한데 샌들 끌고 광야를 걸어다니면서 노방전도했던 그 땀과 지저분한 그 다음에 옷이 남루한 그런 광목자루 같은 옷을 그걸 찢어내고 속살을 들여다 보이면서 나는 죄인이요, 이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이 영광의 기적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옳다 그랬어요. 정말 겸손한 목사네, 진짜 멋쟁이다,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다음날 바울이 저쪽 동네에서 쫓겨왔었는데 저쪽 동네에서 바울 미워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럼 사실은 나쁜 놈인데, 그러고서는 선동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어제까지 그 멋있게 바울을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 한마디 딱 듣더니 사람이 망하면 뭐부터 망한다 그랬죠? 귀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부 돌 하나씩 들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던졌습니다. 너 나쁜 놈이었잖아, 이 죽일 놈아. 그래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먹고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던 회중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나 루스드라의 시민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언행심사가 주님 믿노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짓는 그 죄악의 사악함들이 또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요. 내게 부탁했던 이 바른 말의 교훈을 본받아 지키고 너에게 부탁했던 이 천국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좀 지켜달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의 현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 속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이 속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주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귀한 생명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안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고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고, 즉 삶의 실천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은 두려워하자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 나가도록 마지막까지 지켜내자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응답을 주시고, 반대로 오직 당을 짓고 패거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한번 이어서 계속 볼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여기도 말씀을 지켰다라고 써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 여러분, 예수에게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지키세요. 왜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힘드니까. 그렇죠? 기다림은 힘들어요.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힘들어요. 그래서 때때로 말씀이 인내의 말씀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 뭘 잡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그걸 굳게 잡으세요. 믿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8절 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귀 영광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이 땅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성령인가 악령인가?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신가?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누가 들어와서 앉아 계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주님이 놓고 하신다 그랬죠. 어떤 때는 이런 구절을 읽다가 보면은 이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데, 회개하라, 그러고서는 그에게 열심을 내라 하면서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온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좀 그래요. 주님이 그냥 성령의 뜨거운 불로 강압적으로 꽉 우리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쫙 들어와서 나를 그냥 집에서 다스려주면 좋겠는데, 그냥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뭐 택배 배달도 아니신데 놓고만 하고 문 앞에 놓고 그냥 가세요. 주님은 인격의 영이에요.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고백할 때, 믿기로 헌신하고 작정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재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성도로 우리에게 영적 세마포를 입혀서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